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다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더 감사교회 3월 둘째 주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서 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허물은 늘 주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없어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인생의 목적. 지난주에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기억나시죠?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왜 사는 거지? 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어떤 제품도 이것이 뭐에 필요한 것인지 이 존재의 목적을 내려면 그걸 만든 사람이라든지 매뉴얼을 봐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가정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항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며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차도, 기차의 행복은 뭐예요? 기차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만족은 뭐예요? 기차 그 선을 따라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 따라 넘어가면 이거 이탈이잖아요. 기차선을 이탈하면 대형 사고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을 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막 결혼하고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성공하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도 성공을 했어도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는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때 내게 참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구나. 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인생의 목적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창조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럼 하나님의 기쁨종가? 내가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시편 149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말씀 스파냐 3장 17절 말씀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뭐 이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녀라는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 기쁘잖아요. 그렇죠? 애가 한번 생겨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 애 한 번 생기면요, 애 생긴 그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SNN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 할 거 없이 뭐 홈페이지 뭐 다 뭐로 그냥 도배를 하죠? 애들 사진으로 도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나도 이쁘지. 그런데 엄마들이 볼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이의 사진으로 그냥 도배한다 그러죠, 정말. 제 집생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 중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요 그 애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싼 DDONG 처음으로 싼 DDONG 이것도 이쁘다 그래서 그것도 코팅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애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근데 그 마음, 그 생각, 그걸 막 최대한대로 증폭하고 최대한대로 확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뭐 우는 것도 귀엽다 그러네?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목적, 우리가 창조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서기관 유대인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은 랍비이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말씀을 또 잘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제일 성경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하는 모습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종교의식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묵찬, 기찬, 설찬, 기축 아세요? 묵찬, 기찬, 설찬, 기축,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기도, 축도. 예배의 그 순서가 쫙 나오잖아요. 어떤 종교의식, 이런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배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싹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출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먼저,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드려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그 본문의 그 중요한 그 해답이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저것은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 열정적인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열정적으로 정말 열성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내가 주중에 그 동물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말들이 딱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말들은 막 걷대? 신기해요. 말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떨어지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의학적인 거 있어요. 이거 저 낙상 안 될까? 그러는데 뚝 떨어지고 나라고. 근데 그 말이 엄마가 이렇게 막 핥아주고 하죠.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요. 동물들 막 그렇더라고요. 동물들은 태어나서 뭐 금방 이렇게 막 제대로 동물적인 그 모습이 갖춰지더라고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서 가만 놔두면 자기가 뭐 사람 구실한다고요? 안 돼요. 다 죽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기, 뭐 모든 것 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정이 지구를 돌리고 아시죠? 우주를 돌리고 사계절 있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얘기는 바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무성의로 그냥 남편이 아내한테 꽃을 갖다 주면서 내가 당신한테 꽃 안 갖다 주면 당신이 화나니까 좀 가져오는 거야. 또 당신 남편이기 때문에 갖다 주는 거야. 이러면 그 부인이 그 꽃 받으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부인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통의 상식적인 부인이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가 의무적으로 갖다 주는 거야. 남편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당신이 안 갖다 주면 당신이 화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드릴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했나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있고 아들이 있어. 여러분 누구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 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 얼마 전에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철도 이렇게 하는 분인데 정말 아이가 그 철도를 내리는 밑에 들어가가지고 눈물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먹으면서 그 기계를 내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결국 그걸 내려서 이제 아들은 죽었지만 철도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리 또 보니까 그 철도 그 기차 안에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마약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마약하는 여자가 마약을 하면서 그 밖에 모습을 보니까 그 아버지 얼굴이 나오는데 막 울면서 할 수 없이 내 아들을 죽이면서 그 당신들을 살려야 할 때 그 모습을 부인으로 여자가 보면서 그런 장면이 클로즈업 되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가장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한다는 것은 내가 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세상 일로
뭐 어떤 일로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그것도 우리가 무슨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를, 성경에는 그를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를 사랑하면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제사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형식을 잘 갖추고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호세아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목표를 잘 성취하고 개인적인 업적을 달성하고 무슨 좋은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부흥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는지, 이게 하나님의 더 관심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말씀드리죠. 이런 노래 볼 때 따라합니다.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더 감사의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란 말이 무슨 말일까? 뜻이라는 것은 내 이성입니다. 내 의지를 다해서 내 모든 관심이 다 하나님께 쏟아지라는 거예요. 다 관심을 다해서. 솔직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생각 없이 그냥 할 때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멍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멍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또 찬양할 때 지금 무슨 기도했어? 아,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지? 이런 거. 예배할 때 멍하게.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얘기는 온 관심을 다해서 집중을 다하여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앉고 서는 거, 가는 거, 모든 거 다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집중하고 있어요. 한시도 우리에 대한 관심이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이렇게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한테 야단 맞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얘기할 때 잘 안 듣는다는 거야. 집중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또 물어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럼 잊어먹어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집중을 잘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야. 집중.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리니.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샬롬인데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평강에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아주 그냥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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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할게요.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려가면 또 잊어먹어. 근데 또 올라올 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으로 여러분을 더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이번에 힘을 다하라네. 힘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실제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안에 더욱더 예수님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말은 사실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채울 때에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리아가 뭐 이쁘고 마리아가 실력 있고 뭐 가문이 좋고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8절이잖아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또 하나만 더 가진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거 해야 되죠? 이 A, B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를 하든 B든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높은 분들에게 상관한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할 때 대충 안 하잖아요. 정말 귀한 분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지 학생들 공부를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런 정성을 가지고 그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힘을 다하라. 온전한 순종과 매 순간순간 주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정말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풍성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